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오늘 함께 상고할 말씀은 이제 제가 나름대로 뽑은 제목은 그 하나님의 전쟁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분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또 우리가 부르고 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은 언뜻 조화를 이루기에 어려울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함께 오늘 교제하려고 하는 내용은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검이라고 하는 것은 칼이잖아요, 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화평을 주러,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한 가지를 취하고 싶어 해요. 그 두 가지를 다 취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별로 갖고 있지 않아요. 그 두 가지 속성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중에 사랑, 무슨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해주고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하나님만 생각을 하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 심판이 영원한 지옥, 영원한 멸망 이런 거에 대해서는 듣기조차도 싫어하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것은 검을 주러 왔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는 구원받고 나면은 사람들에게 뭔가 전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전하다가 보면은 금방 좌절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상대방이 너무 거칠거나 너무 힘이 세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내 생각보다 그분의 생각을 나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의지나 힘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시작되는 것이 전쟁인 거죠. 화평이 아니라 전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그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또 우리들이거든요. 다른 전쟁들, 다른 싸움들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걸어오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싸움을 피하죠. 그리고 피하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인 이 전쟁은 우리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걸어야지 되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 걸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무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한 권리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 나라가 확장되고 궁극적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해야지 되는 그러한 존재들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잊기 때문에 또는 내 전쟁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걸 안다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전쟁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주도해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내 전쟁이다, 내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나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내가 수행하려고 하니까 나보다 센 사람 앞에서 나는 주눅이 들 수밖에 없고, 나는 힘들 수밖에 없고, 또 슬프고 눈물을 흘리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는 데까지 어려움을 많이 겪거나 또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많이 부딪혀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딪힐 때마다 녹록한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의 전쟁, 우리가 수행하려고 하는 그 전쟁에 패배를 선언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 도전할 때마다 내 뒤에 계신 하나님, 아니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그리고 그분이 과거에 수행했던 전쟁을 모델로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 힘을 간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했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쟁을 이길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왕이 되는 기름을 붓고 나서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을 하거든요. 이래 동안 기다리면은 내가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너에게 할 일을 가르칠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울의 의무는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랬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시면은 사울이 번제를 드린 이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오는데 그 군대를 두려워해서 왕 앞에 모여있는 백성들은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사무엘의 그 지시,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머릿속에 떠오르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이 전쟁을 수행하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그런 우를 많이 범했거든요. 마치 하나님의 궤, 법궤,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요술방망이처럼 우리 편이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건데, 그냥 법궤를 가져오면은 법궤를 우리 편에다가 소유하고 있으면, 법궤가 우리 편에 존재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전쟁의 승리의 요소로 착각을 하는 거죠. 또는 이 사울처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 그 행위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행동은 그 마음이 밖으로 표출된 것이지 행동 이전에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누군가가 나한테 실수를 했을 때 행동에서는 똑같을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내 구두를 확 밟았어요. 근데 일부러 밟았는지 그냥 밟았는지 잘 모르지만 만약에 그 의도를 내가 안다면 옆에 있는 사람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내 구두를 밟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뭔가 떨어지는데 나 대신 자기 발이 이제 뭐 돌에 찍히면서도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내 발을 밟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내가 싫어가지고 미친 척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발을 팍 밟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발을 밟아서 내 발이 아픈 것은 똑같고 기분 나쁜 것은 처음엔 똑같았다가도 그 의도를 알면 내가 당한 그거에 대한 내 반응은 전혀 달라지는 거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블레셋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전쟁을 마치 자기의 전쟁처럼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전쟁을 이겨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했던 거죠. 이 전쟁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전쟁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전하게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내가 깨를 부린다든지 내가 어떤 의지로서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승리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승리와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미션에서 사울은 1차로 실패를 했어요. 그 밑에 보시면요. 사무엘상 10장 8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사울이 해야 되는 것은 7일 동안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와서 사무엘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사울왕에게 전달하면 그 지시를 따라서 사울왕은 움직여야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부득이했다라고 핑계를 댔지만 그냥 그 모든 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의 행동을 먼저 보여준 거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서는 이런 방식이 상당히 효과를 거둘 때도 있어요. 자기가 의지가 강하고 굳세고 그러면은 생각하지 않은 성과를 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죠.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장면이에요. 그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린 그 일로 인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행동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이제 왕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에서 다윗으로 왕위를 바꾸는 거죠. 왕을.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으면 위에 있는 것처럼 영원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번 실수를 거울 삼아서 그 다음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충실하고 순종했었다면 아마 죽을 때까지 사울은 이렇게 백성에게 존경받는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존속을 하다가 그러다가 왕의 위치를 다윗에게 넘겨주는 그런 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위치를 망각해버린 거죠. 자기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가 불순종함으로써 그 자리를 바꿔버린 것도 하나님이신데, 자기 대신 왕이 돼야지 되는 그 사람 다윗에게 대한 그 분노, 시기심, 질투, 이것 때문에 자기의 나머지 삶 전체를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는 거에 삶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윗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이 왕 제목으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을 도와줬다면 사울의 명성, 사울의 이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울은 내용이 전혀 달라졌을 거예요. 사무엘을 생각해 보면 쉬운 거거든요. 사무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계속 조를 때 사무엘은 하나님을 걱정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걱정한 거죠. 이 사람들이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왕을 세워달라나? 그래서 왕이 세워지는 어떤 존재에 대한 시기심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왕이신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이 됐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할 때 전혀 시기심과 질투심이 없이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할 때도 사울과 같은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그 왕위가 길지 못하고, 그나마 그 왕위를 수행하는 그 기간도 매우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습이 거의 없을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죠. 그 다음에요, 또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도 살면서 이런저런 기회가 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때 내가 그 기회를 잘 잡았구나. 그때 내가 다른 육신적인 이유를 핑계해서 그 말씀 듣는 기회를 받지 않았다면 내가 뭐가 됐을까? 사회적으로 지금보다 더 출세한 사람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가능성은 희박한 거지만, 구원받지 않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아무런 관심도 목적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나 자신을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런 기회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잘 주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을 기회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지금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첫 번째 사건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서
사울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거든요. 사무엘상 17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것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결과예요. 이 사무엘 15장 9절만 읽으면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사울과 그의 백성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시하신 거죠. 15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바로 요거예요. 3절에 있는 거.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남녀, 사람은 늙었든 젊었든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사람이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거죠. 젖먹는 아이까지. 그리고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모든 것, 아말렉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은 사람과 가축 구분하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이유죠.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에 보면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태어났든 어떻게 살고 있든 신분이 무엇이든 그거에 관계없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적하면 안 돼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께 대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자는 반드시 진멸된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사람에게 교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도 거기에 예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한 아말렉은 이 땅에서 씨를 남기지 말고 전멸시켜버려라. 그래서 그것을 교훈으로 대대로 남기기 위해서 사울에게 이 명령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이 명령을 육신적인 이유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망각했던 거예요. 사울은 자기의 전쟁,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남기고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은 또는 가치가 낮은 것들은 남겨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울에게 기회를 줬지만 두 번째 미션에서도 사울은 철저하게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실패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예전에 배울 때 순종에 대해서 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저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순종하지 않는 그 이면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을 사울은 자기의 전쟁, 자기의 낯을 세우는 전쟁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으로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을 100% 수행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만 이 전쟁에 임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벌어지게 돼요. 사무엘상 15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한 나라, 한 민족의 운명은 왕의 운명과 일치하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백성들이 왕을 젖혀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는 없어요. 이 지도자는 매우 소중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지금 행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것도,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거죠. 내가 잘못하는 걸 알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멸망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은 혼났어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버렸는데 네가 왜 자꾸 사울에게 미련을 가지고 나한테 보채냐 이거죠. 근데 어쨌든 사무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시간에 사울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코미디 보는 것 같아요. 12절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왔다 하는지라. 지금 사울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전쟁에서 대승을 했어요. 대적하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지금 산채로 사로잡아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 아각을 모든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처단을 하면 그들은 사울을 막 박수치면서 왕 만세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잡아온 온갖 좋은 기름진 양과 소 이런 것들을 백성에게 나눠주면은 그들은 또 사울을 칭송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기대하면서 사울은 기념비를 세웠어요. 세우라고 했겠죠. 본인이 직접 세우진 않고. 그 기념비 내용은 아마도 간신들이 썼든가 아니면 사울이 대강 힌트를 줬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탐관오리들이 기념비를 많이 세웠는데 그 내용은 보면은 가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기념비의 내용도 아마 가관이었을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용사나 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수행해서 자기가 뭔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기념비를 세웠다는 그 한 가지만 봐도 우리는 사울이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사울의 낯을 높이는 그 전쟁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구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이제 사무엘이 밤새 씨름하고 하나님께 사울 때문에 사울 왕 때문에
그리고 그 사울왕으로 인한 그 민족의 운명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 때문에 밤새 근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렸고, 그 다음에 아침에 겨우 일어나서 이제 사울에게 온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은 아마 밝은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축복하는 거죠. 사무엘에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14절이요.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무슨 헛소리냐.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했다면 지금 들려오는 이 소리는 무엇이냐라고 이제 되묻는 거죠. 그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사울이 이르되 이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했는지 사울은 들을 때부터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탈취해가지고 자기 낯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 사울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은 매우 쉬운 거예요. 내가 뭔가 성공하고 내가 무언가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때 그것을 나의 영광으로, 아,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 내가 참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됐네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때 내가 죽을 고생했다고, 내가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거 못했을 거다. 이런 자세가 바로 사울이 지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거죠.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께 핑계대는 장면이에요. 15장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알죠? 그러니까 고범죄라는 거예요.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거 마치 고르반과 같은 거죠. 하나님께 드린다고만 하면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지 부분적으로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좋아하겠지. 우주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부분적으로 이것을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이것을 좋아하겠냐 이거죠. 그 밑에 보면은요.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은요. 가끔은 제정신이 돌아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좀 이렇게 임해서 뭔가 활동할 때는 사울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위에서도 마땅히 멸할 것, 여기서도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런데 바로 정신 또 나가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핑계를 백성에게 대고 하나님께 대는 거죠. 하나님께 뭐 좀 드리려고, 하나님 얻어먹으라고 이걸 남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드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무엇을 원했는지 그것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공부하면서 제 삶을, 제가 살아온 것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삶 자체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늘 생각을 하고 사는가, 아니면 가끔 형제 자매들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돼요. 우리는 사울과 같은 모습을
하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울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번쩍번쩍 하면서 나타나서 금방금방 매일매일 두려움의 상대였으면은 아마 이렇게 행동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에 대해서 따르고 따르지 않는 것,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 이것에 개입을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나에게 어떤 자율권, 그것을 거역할 자유가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떠올리면 그것이 내 착각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자율권을.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와 생명과를 주시고 먹지 말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신 그것이 먹어도 좋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먹지 말라 했고 먹는 거에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지만 먹은 거에 대한 책임, 그것은 영원토록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진 거죠. 사무엘이 16장 26절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사무엘상 13장에서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는 버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왕이 왕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회를 줬지만 그 기회마저도 사울은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버려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일 후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보여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서의 행동은, 삶은 아주 비참한 모습이에요.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 삶의 전부를 바쳐버렸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전쟁에서 아들 셋과 사울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을 때까지도 그는 그 기회를 얻지 못한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이유예요. 그리고 그 순종하지 않은 그 이면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아는 사람들은. 사울은 몰랐지만 누군가는 알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전설로, 성경이 정확하게 언제 쓰여져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그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서 전해지고 구전되고 가르치고 했거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중이 종으로 살 때 10가지 재앙으로, 마지막 6월절 재앙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홍해에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을 애굽의 군대에서 또 한 번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 짓고 땀 흘리지 않아도 만나를 먹여주시고 물을 먹여주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아말렉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물리쳐 주셨는지,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쓸어버렸는지, 아이성 그 작은 성을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왜 실패했는지, 이 모든 것을 다 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속에 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은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대해서도 다 알게 돼 있어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사울의 마음은 아직도 전혀 달라진 게 없었어요. 30절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눕힐 처지가 아니에요. 바싹 무릎 꿇고 재를 뿌리고 배옷을 입고 뭐 정말 옛날 우리나라 방식으로 하면은 섬돌에다 머리를 막 찌으면서 용서해달라고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높여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 마음속에는 다른 것이 들어가 버린 거죠. 사울은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은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사무엘상 9장 20절에 보면은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했을 때 사울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왕을 삼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너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베냐민은 막내잖아요. 그리고 베냐민은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멸족될 뻔했었던 그 지파거든요. 그런 지파, 막내면서 멸족을 겨우 면한 지파거든요. 그런데다가 그 가족 중에서 미약하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족 중에 미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미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매우 겸손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으려고 찾아왔을 때 22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느니라. 지금 왕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감히 나 같은 게 어떻게 왕이 되겠냐고 해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버린 거예요, 사울은. 그리고 23절에요.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 사울은 준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준수했다. 사람이 매우 크고 잘생기고 능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 앞에 거들먹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때 매우 겸손했거든요. 전혀 거들먹거리는 것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도자, 왕을 삼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가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나서 사람들이 쟤가 무슨 우리 민족을 구원하겠냐, 그렇게 사울을 귀에 들릴 정도로 사울을 비하했지만 사울은 그들에 대해서 27절 보세요. 어떤 불량배는 10장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런 거에 내가 왕인데 저 사람이 나를 멸시하는구나라는 분개하는 마음이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아주 낮고 겸손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울이 전쟁을 수행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거든요.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에 보면은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러니까 아까 사울을 멸시했던 사람,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구하고 왔으니까 그 사람들을 벌 줬으면 하고 이제 건의를 하는 거죠.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그때 사울이 이르되 이날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날이에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심지어는 사울이 왕이 되기 전뿐만 아니라 왕이 돼서도 백성의 지도자가 된 후에도 매우 처음엔 겸손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점점 승리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첫 번째, 나를 잃어버린 거죠. 내가 지금 누군지, 나를 왜 하나님께서 왕을 삼으셨는지, 우리가 인간이 행동하는 데에는 나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면 구원받은 사람이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죠. 이 순서가 바뀔 수가 없어요. 아니, 바뀔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 때 그래야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요나단의 모습은 사울의 모습과 매우 대조적이에요. 요나단은 그의 싸움이 그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이 싸움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 군대가 강하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안 사람이에요. 여리고 전투 하나만 생각을 해봐도 거의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그 위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적은 우리 앞에 메뚜기라는 거, 우리의 밥이라는 거, 이것을 이 요나단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서도 또 알고 있어요. 9절,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리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은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할 거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런 반응이 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서 쳐보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 그 아브라함이 그 종을 이삭의 배필을 위해서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오게 될 때, 그러니까 그때 갔을 때도 이렇게 하죠. 물을 마시우게 하라 그랬더니 마시우소서, 그 다음에 약대에게도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소서, 이러면은 그 아가씨가 바로 하나님이 이삭의 배필, 우리 주인의 아들의 배필로 정한 자다라고 하는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했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대받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요나단이 싸우는 모습이거든요. 14장 20절에서 23절이요. 사울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요나단과 요나단의 부하 두 사람이 지금 적진에 뛰어드는 거예요. 나머지 군대들은, 사울과 그의 군대들은 두려워서 감히 싸우지도 못하고 있는데, 근데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둘이 가서 한 20명쯤 죽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셨냐 하면은 블레셋 군사들이 각기 자기 칼로 자기 동료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미치게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21절에요.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또 이런 일도 벌어졌어요.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서 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들과 편을 먹었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편이 된 거예요. 또 22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비슷한 일이 또 생긴 거죠. 그래서 23절에 같이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인을 지나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동일한 전쟁에서 아버지 사울은 몰랐고 아들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던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전쟁은 블레셋이 강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할 때 너무너무 센 군대가, 그리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장군이 앞에 나와서 소리를 치고 막 그러니까 아무도 나가서 싸울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하나님께 감동함을 받아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고 그 전쟁에 자기가 나서겠다라고 하는 거죠. 17장 34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도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제일 감명 깊은 장면이 어디예요? 저는 맨 밑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정실이 들어오면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이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또는 크게 사울에게 임했다고 돼 있어요. 그때 사울이 보여준 모습은 대단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때 제정신이 살짝 또 들어온 거예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다윗은 자기가 힘이 세서 곰과 사자를 쳐 무찌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과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블레셋도 하나님께서 쓸어버릴 거라는 것. 내가 앞장서면 사자의 아가리에서, 곰의 발톱에서 양을 구한 것처럼 그 강한 군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 그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17장 43절에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은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온갖 잡신들의 이름으로 지금 다윗과 함께 마주서는 거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제 내용이 결과는 거꾸로 됐죠.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분명한 거예요. 요나단이 그 전투에 임하는 자세가 하나님의 전쟁임을 분명히 알았던 것처럼 다윗도 명확하게 이 전쟁이 어떤 성격의 전쟁인가를 알고 있어요.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보세요. 다윗의 의도, 다윗의 생각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쟁에서도 너희들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누가 쳐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쳐서 무찌르라는 거죠.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전쟁은 여호와에 속하신 거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 이것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거든요.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승리하신 전쟁을 우리가 붙기만 하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가나안 땅을 쳐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이미 땅을 배분해 버렸어요. 신기하죠? 그것은 싸우기만 하면 이기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때 하나하나의 땅은 오늘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과 다를 것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전쟁을 우리는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면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거든요. 나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크게 나를 내세울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것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고개를 쳐들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우리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전쟁, 내 성과를 위해서 나를 모욕한 사람을 내가 이겨먹기 위해서 내가 내 성질을 부리는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빌립보서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이거 함께 읽으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낮추심,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에요. 바울이 내가 낮을 때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하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낮을 때, 내가 낮고 천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이 있어요. 이거 뭐 떠오르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우리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얻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하는 게 쉬운지 여러 가지를 땀을 내서 피를 흘려서 노력하는 것이 쉬운지 우리가 현명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싸우는, 그리고 싸웠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전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좋은 결과를 맺은 사람은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고 하나님께 내 자리를 비웠던 사람들이고, 그 전쟁을 내 전쟁으로 생각해서 비록 이름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소와 양을 남겼다고 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서 내 자리를 하나님께 비워주지 않는다면 그 전쟁은 나의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이 될 때 승률이 100%라는 거죠.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겨놓은 전쟁을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걸기만 하면 되는 전쟁, 이겨서 다 끝내는 전쟁을 우리는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자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